찬송가 19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무엘상 9장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소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소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9장은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만나는 역사적인 장입니다. 사무엘이 들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같이 공정하게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정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열방들과 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우기를 간청했고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을 들어주라.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일을 기뻐해서 왕을 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완고하게 자기들의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왕이 자기들을 지켜주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승낙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그 지역에 유지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 사울이 선택을 받게 됩니다. 암나귀들을 잃은 기스가 사울에게 종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왕 삼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이 드디어 만남을 갖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처음 세움받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동시에 부각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부분은 사울은 무능한 사람이었다라고 등장합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했을 때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았지만 잃어버린 가축도 찾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3일 동안이나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를 철저하게 잘 지킨 목자였습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면입니다. 첫째, 멋있는 사람으로 사울은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하다라고 2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잘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키도 훨씬 컸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 사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기르는 암나귀 떼들을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종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오라 명령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사울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다른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아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셋째,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사울과 종은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가 헤매다가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종에게 하는 말이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들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 그럽니다. 이 말은 사울이 얼마나 효심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는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효도는 자식된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멋있고 순종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부르시기에 합당했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기 전날 사무엘에게 내일 저녁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를 삼으라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좀 충격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붓는 의식은 성물에 기름을 붓는 의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감람유를 사용하는데 이 성물에다가 이 기름을 부을 때는 이 물건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 물건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별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 때 꼭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축복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참된 왕을 갈망하게 만드는 무능한 왕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로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듯이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같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을진데 오늘 우리의 부정적인 면들은 점점 감추어지고 좋고 긍정적인 면들만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초대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존재이오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너무 낮추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 속에 늘 언제나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지시함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들과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자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실진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